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번에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14번째 원인으로 훈련의 부족으로 인해서 빠지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신자들은 성장을 위해서 믿음의 덕에 지식과 같은 것들을 이렇게 계속 쌓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열심을 내야 되는데, 르존스가 마술적 신앙 혹은 신비적 신앙이라고 불렀던 그런 믿음을 소유한 채 믿음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더해진다고 생각하거나, 또 이런 것들을 쌓기 위해서는 열심을 내야 되는데 열심을 내지 않는 데서 오는 그런 경우에 침체에 빠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15번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사도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사도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하는 것 속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한편에서는 근심하고 있고 또 다른 편에서는 기뻐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심하고 있다라고 할 때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것들로부터 고통을, 그러나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오히려 이런 모습입니다. 즉,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역설이라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슬픔이 있지만 동시에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은 이런 슬픔을 능가하는, 뚫고 나오는 종류의 그런 기쁨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왜 이들이 이렇게 근심하게 되었고, 이런 근심하는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살피기 전에 먼저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만사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가고 우리의 삶에 늘 행복하고 순탄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서 늘 행복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도 어떤 감정적인 동요가 전혀 없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상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슬픔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외로움이 무엇인지 알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또 그런 것들로 인한 좌절을 겪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이 자신의 어머니가 죽었을 때 어머니를 잃은 그 슬픔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그 슬픔 때문에 울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잠시 동안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신의 어머니가 죽어서 천국에 갔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내가 어머니를 잃은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그가 울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 경건한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크게 슬퍼했다라고 말을 해요. 이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불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자연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 중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매우 견고하고 분명했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에서 그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보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두 번째 고린도에 보냈던 그 정경 중에 두 번째 서신이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 그가 각종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그 시험과 환난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짓눌리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그는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도가 그런 시련과 환난 앞에서 그렇게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근심하는 이런 것을 숨기지 않고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위로를 받죠. 그런데 그의 위대함은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일어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오직 사도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슬픔이 있지만 믿음의 싸움을 통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실상에 대해서 오해하고 슬픔이 있는데도 슬픔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스스로를 자기 검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슬픔이 있는데, 내가 힘든데, 내가 슬프고 힘든 것을 이렇게 드러내거나 누군가가 그런 나를 보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자기 검열을 통해서 슬픔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연적인 감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슬픔이 무엇인지, 외로움이 무엇인지, 좌절을 겪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늘 웃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 더 밝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다면 우리 안과 밖에 있는 원수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을 지나는 동안 항상 이 양립할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공존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여러 가지로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결혼을 하고 이 두 부부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고 살아가는가, 이것에 대한 이런 것을 얼마나 싸움을 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싸움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더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싸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싸움을 뚫고 서로의 그런 차이와 불만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겨낸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싸움이 없다. 그게 온전한 부부의 모습이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존해요. 그러나 더 긍정적인 것이 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든 영역에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어요.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아닌가. 물론 성경적인 교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 권증을 실시하고 있고 성례를 성경에 근거해서 실시하고 있는가, 이게 참된 교회의 표지인데 그런 것을 전제하고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아닌가의 그 기준이 교회 안에 아무런 갈등과 부족함이 없는가가 좋은 교회, 나쁜 교회의 기준이 아니에요. 분명히 갈등이 있죠. 죄인들이 있는데. 갈등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갈등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교회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토요일 날 밤에 그날 밤에 토요일 날 밤인데도 막 말씀이 전혀 준비가 안 되고 말씀을 전하고 싶지도 않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죄송하죠.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내 안에 그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안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한쪽에 부정적인 그런 측면만 있거나 긍정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두 요소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근심하는 것이 있어요. 마음이 무거운 게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걸 뚫고 일어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부정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또 그렇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와중에 있는 사람을 섣불리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우리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왜 마음이 무겁고 근심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 그 원인이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우리말로는 시험으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시련들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trials예요. 시련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라고 하는 말은 다양한 또 여러 가지 색깔의 이런 의미입니다. 왜 그 스펙트럼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빛을 통과하면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시련을 당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무겁고 슬픔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련들의 종류는 정말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시련들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근심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는 이들에게 찾아오는 시련이 왜 찾아오는지에 대해서 뒤에 2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즉 사도가 여기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을 받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고 결국은 슬픔에 빠지게 되는 이유를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존재다라고 묘사합니다. 우리도 이 시흥 지역에도 이 외국에서 온 근로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나라와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생활 양식 이런 것을 보면서 그들의 행동 양식이 눈에 그냥 확 띕니다. 그들은 이 나그네와 이 거류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다른 생활 방식, 양식과 다른 사고 방식과 관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눈에 띄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과 사고방식 이런 관습들이 눈에 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항상 핍박과 시련의 한 가지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시련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바로 이 땅에 사셨던 우리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삶은 사람들로부터 도무지 호감을 살 수 없는 괴기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미워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던,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선한 삶을 사셨던 분이셨어요. 그분의 삶은 죄인과 약한 자들을 돌보고 유익하게 하는 선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늘 주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반대를 일삼았습니다. 우리 주님을 세상이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했던 것은 우리 주님의 삶의 양식과 가르침이 늘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정죄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정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삶의 양식과 가르침이 그들을 늘 불편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이 속한 세상에서 이런 동일한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뒤에 4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한때는 그들의 동료였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로 섬기면서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늘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웃고 잘 지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자신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불친절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슬프게 한 원인 중에 하나였어요. 그들은 그런 상황을 인해서 마음이 무겁고 슬펐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이 땅을 지났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만 했던 시련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바이러스 취급을 받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특별히 자신과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은 얼마나 큰 마음의 짐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불신 가족들을 전도의 대상으로만 알고 그들을 한 인간으로서 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계해야 하지만 그리스도인과 불신자 사이에는 늘 이런 간극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아무리 선을 행하고 유익을 끼치고 친밀함을 느끼면서 그렇게 지내도 돌아서면 언제나 깊은 곳에 그 무거움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것은 단지 우리의 어리석음이나 미성숙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시련을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정직하게 돌아봐야 해요. 우리 주님의 삶을 보십시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육신의 부모에 대한 공경을 다했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고난주간에 살폈잖아요. 그러나 그의 육신의 형제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 전까지는 주님을 믿지 않고 조롱했습니다. 주님이 가족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또 얼마나 쓸쓸한 삶이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으로 겪는 고통은 얼마나 큰 것이겠는가라는 겁니다. 신앙의 위인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우리는 항상 그들에게서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편에 썼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것을 겪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늘 있어 왔던 것이고 지금도 이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웨슬레나 휘필드나 스펄전이나 조나단 에드워즈나 누구든지 그들의 삶을 보면 늘 이런 것 때문에 같은 편에 서 있던 사람들로부터도 심지어는 비난을 당하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루이 존스는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생에 있어서 그것은 피할 수 없는 법이라고 루이 존스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시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처음 막 깨달았을 때 마음이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이렇게 시련을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한 건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근심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원칙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그가 첫 번째 하고 있는 일은 하나의 큰 원리를 세워두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런 일들이 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기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를 원어 의미를 살려서 말하자면 어쩔 수 없이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득불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부득불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시련을 당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근심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어쩔 수 없이 일어날까? 무작위로 우연히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유를 7절에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이런 시련들이 일어나는 일은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 땅을 지나는 우리를 훈련하시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이런 시련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시고 유익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시련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이 정하신 때 자신이 정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시련이 찾아올 때 원망과 불평을 먼저 쏟아내는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난이 많은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는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게 있거든요. 계획하신 게 있거든요. 즉 그들을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정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셨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시련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라는 것이. 왜 시련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실까요? 그냥 좋은 말로 하시지.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압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 연단의 도가니에서 연단받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의 본성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일반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시련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분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그 계획이 있는 한 시련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또 이런 시련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시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특별히 커다란 과업을 감당하도록 하실 때 그를 꼭 단련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교회의 긴 역사 가운데 많은 성도들의 삶에서 이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성경 속의 인물이나 성경 밖의 인물들 중에서 이런 시련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혹한 시련과 시험의 때를 통과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시련을 당할 때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죠. 때로는 이 시험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실패하면 반드시 그 시련을 어떤 식으로든 통과하게 하신 후에 그를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이번 주에 고린도 후서를 살피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가 얼마나 극한 시련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하나하나만 살펴보면 이거 어떻게 사람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를 다루시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선하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시진 않으시죠.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어떤 특별한 과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기도 하셔요. 결국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한 거죠. 또 어떤 시련을 통해서 작은 시련을 통과하게 하셔서 더 큰 시련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제와 지혜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 우리가 어떤 특별한 과업을 수행하도록 준비시키거나 더 큰 시련을 감당하도록 하시거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어야 할 원칙이 바로 이것이에요. 즉 시련은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우리의 유익을 위해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기뻐하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련 자체는 언제나 시련이죠. 그래서 아프고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고 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련이 찾아올 때 이상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그 시련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우리는 이 첫 번째 원칙,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련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 반드시 오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은 항상 있거든요. 이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두 번째 원칙은 7절에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특징 때문에 신자들이 각종 시련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확실함 이렇게 번역했는데 믿음의 시험, 믿음의 테스트 혹은 믿음이 정품인지 아닌지 테스트해보는 어떤 믿음의 증명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련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사도는 금과 믿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금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귀한 어떤 보물의 상징이죠. 그런데 그렇게 귀한 금도 도가니에서 불을 통해서 불순물을 빼어내야만 해요. 그러나 믿음은 그런 연단된 그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과 신자를 이어주는 귀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여김을 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도 불순물과 찌꺼기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 않은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불을 통해서 금이 연단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시련이라고 하는 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완전해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여길 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얼굴이 감추어지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 안에서 의심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다 하셨는가? 더 심해지면 전에 내가 누렸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인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계신가? 모든 것이 꿈결처럼 느껴지면서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막 의심의 먹구름이 몰려와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에 금이 가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런 때에도 우리가 여전히 언제나 거기 계신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하게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확신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랐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받으면서 자라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의심이 밀려오고 그래서 낙심이 되는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끈기 있게 저 먹구름 너머에 그대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셔서 이렇게 시련이라고 하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음에 있어서 어린아이로 출발합니다. 그가 늦게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지 않을 때 믿음 가운데 인내하고 오래 참는 대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어린아이 상태가 그렇잖아요. 뭐가 안 되면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돌아지고 그러죠. 그 사실을 우리가 자주 이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 상태로 출발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오래 참는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게 자라가기를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원칙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들을, 이런 진리들을. 그런데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기가 쉽거든요. 자꾸 이걸 되새기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원칙은 이런 시련들은 우리의 믿음의 순전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믿음의 확실성은 믿음의 증명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즉 너희의 믿음이 진품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것을 위해서 시련이 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시련이 닥치면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돌밭이나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도 처음에는 싹이 나고 어느 정도까지는 자랐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 원인은 말씀 때문에 핍박이라고 하는 시련을 받는 것 때문에 세상에 대한 염려라고 하는 시련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즉 시련이 그 밭이 좋은 밭인지 아닌지를 증명해 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은 우리의 믿음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적인 삶의 원칙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끝까지 그와 함께하고 그의 진실성을 신뢰하고 믿어줄 때 그 사람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난하고 힘들 때 같이 마음을 쏟고 그렇게 같이 가는 사람들. 그때 그 사람의 진정성들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혼자 속으로 막 상상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가 좀 더 규모가 있게 되고 여러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누구는 교회에서 이거 시키고 누구는 이거 시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이 찾아와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오래 참고 인내할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배도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떠나가는데 누군가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은 얼마나 위대한 산과 같은 모습입니까?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에서 우리가 이 구절에서 위로를 받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시련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이런 시련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잠깐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시련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정하신 적당한 때에 물러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찾아왔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물러갑니다. 그 시련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 때에는 시련이 찾아오지 않아요. 우리를 유익하기 위해서 시련이 찾아오는데 그 시련을 통해서 목적하신 일을 이루시면 하나님은 그 시험을 물리쳐 주십니다. 휘필드가 말하듯이 그 시련들은 번갈아 가고 오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은 어떻게 언제 보내실 것인가를 정확하게 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과 관련한 사도의 말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즉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유익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잘 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거두어 가십니다. 그것은 사도의 말처럼 잠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그런 시련의 상황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겪고 계신 시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유익하기 위해서,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나 그것도 잠깐 있으면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가 너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시련이 닥쳤을 때 우리 눈앞에 있는 먹구름만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시련을 인해서 잠깐이지만 근심했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에 3절에서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을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주의가 어떤 상태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시련의 먹구름으로 인해서 슬픔에 압도당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꿋꿋하게 서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라고 로이 존스는 말합니다. 즉 나는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안다. 나는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도 안다. 나는 나의 기업이 하늘에 있음을 안다. 나는 지금 그것을 볼 수는 없어도 그것이 거기에 있음을 안다. 나는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고 계심과 아무도 그것을 그의 강하신 손에서 빼앗지 못할 것임을 안다. 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7절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너희 믿음의 증명,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믿음의 증명이라고 말했잖아요. 너희 믿음의 증명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들어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영광의 날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될 것이에요. 그날에 우리 주님이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꿋꿋하게 서 있는 자들을 칭찬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옷 입히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크고 작은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품임을 증명하였기에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련을, 이 땅에서 이런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그 영광의 날이 오면 우리 주님이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련이 찾아올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서 불순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빚으시기를 위해서 어떤 시련이라도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시련이 왜 찾아오는지, 그것의 목적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시련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지만 근심을 뛰어넘어서 크게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